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에 이제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읽기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이 5번째 시간인가 그렇습니다. 혹시 똑같은 설교, 비슷한 설교를 해가지고 지루하지 않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성경을 읽으면 기도가 쉬워진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도가 쉬워진다. 성경에는 30여 가지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기도 종류가 참 많아요. 제가 계산해보고 제가 찾은 것만 30여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적당한 말을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구하는 기도로 할까?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로 할까?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내년이나 언제 조만간 기도에 대한 책을 지금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정확하게 지어가지고 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는 말씀 묵상 기도와는 다릅니다. 말씀 묵상 기도를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이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의 과정을 겪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 말씀 묵상 기도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는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감동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도록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선호했던 기도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기도인데요. 본문을 이해하려면 7장 1절부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저 천막에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동안 함께 지내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왜 나를 위해서 성전 지어주지 않느냐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 계시니 이거 내 마음이 편치 않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17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 왕위가 튼튼할 것이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것이다. 누구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입이 벌어집니다. 쭉 벌어서 귀에 걸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면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교회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 하나님부터 읽어봐요.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왕위에까지 오르게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래일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계속 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27절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빨간 줄로 표시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한번 잘 보세요. 하나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표시 한번 보세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제 청하건대, 다윗의 기도예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집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럼 다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 미신적 신앙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 걸 구하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기도한다면 포도나무에게 포도나무님 사과가 많이 열리게 주옵소서 기도할까요?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기도한다면 사과나무님 나에게 포도가 많이 열리게 주세요 기도할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사과가 많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학책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책이 베스트 소설이 아니잖아요. 삼국지 뺨칠 정도로 재미있는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니잖아요. 일반 도서와 똑같이 활자로 인쇄되어 있지만 성경이 다른 점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활력 있다고 그러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러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고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선지 얼마나 예리한지 쌍칼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내 안에 몸 안에 있는 관절 안에 있는 또 골수 안에 있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다 찾아내서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 뜻 이성에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 내가 품은 마인드나 열정이나 그게 올바른지 또 그런지 분별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도 저자의 그 감동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책을 쓰는 사람이 감동이 있어서 책을 썼어요. 그럼 읽는 독자가 읽으면서 그 저자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40여 명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도전되는 말씀도 있고요. 회개되는 말씀도 있고요. 깨닫는 말씀도 있고요. 욕심나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응답된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에게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에게 얘기하자는 아니 천사님 나는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남자하고 하룻밤 잔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냥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야.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야. 내 친척 엘리사벳 알지? 예 알지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지 않냐? 늙지 않았느냐? 그런데 임신한 지 6달이 됐어.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야.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잉태를 해? 내가 출산할 거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구세해 주신 예수님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뻥이 아니에요. 이게 바운스가 나지 않아요. 뭐 듣기 좋으라고 기록한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틀림없어요. 경상도 말로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구원의 약속도 있습니다. 피의 약속도 있습니다. 용서의 약속도 있습니다. 물질의 약속도 있습니다. 사랑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꾸 뭘 주고 싶어요. 근데 그냥 막 주면 귀한 것도 모르고 감사한 것도 모르고 보르장머리도 없어지니까 단서를 붙이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너 몇 살 되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럼 자녀들은요 사준다는 거에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자전거 사준다고 그랬잖아. 아빠는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그럼 자녀들이 아빠 자전거 사준다고 그랬잖아. 아빠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부모들은 사내야지. 자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신실한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요 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는 뻥쟁이야. 우리 엄마는 맨날 거짓말만 해. 앞으로 무슨 말만 해봐 내가 믿나 안 믿지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뻥쟁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가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의무가 있고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신방을 갔는데 이 가정은 결혼한 지 1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기를 갖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자기 또래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고 막 키우는 거를 보니까 아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게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 자기도 애 낳아서 같이 키우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니까 늘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신방 갔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한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더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 두 대회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그 집에 딸이 출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지금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데 애리조나 체조 선수입니다. 지난 3월 초에 애리조나에서 레벨 6 주니어 B그룹에서 우승했습니다. 다음 달 4월 달에 요 아래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체조 대회가 있는데 애리조나 대표로 출전합니다. 이름이 아름입니다. 엔젤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간구는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전이 되는 말씀 있잖아요. 회개되는 말씀 있죠. 깨닫는 말씀이 있죠. 욕심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처음이니까 잘 안 돼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지만 성경을 꾸준하게 읽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눈에 쏙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듯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 아시죠?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독일 사람인데 청년 시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을 먹고 도박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런 방탕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20살이 되던 어느 해에 작은 기도 모임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5만 번 응답 받았을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제가 또 찾아봤어요. 어떻게 5만 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20살에 회심해서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에게 기도 노트가 있어요. 기도 노트가 3,00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의 산 나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1년에 700개를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매일 2가지 이상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가 기도원 사역, 고아원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30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1만 명까지 늘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저 사진 보세요. 이게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저게 1850년대 사진이에요. 저 학교가 아니에요. 저런 빌딩이 서너 개가 있어요. 최근에 찍은 사진도 한번 비춰주실래요? 저게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대학교 같죠? 캠퍼스 같잖아요. 저게 조지 뮬러가 했던 고아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좀 비춰줘 보세요. 저게 1850년대에 조지 뮬러가 했던 고아원의 아이들 모습이에요. 깨끗하잖아요. 그냥 애들 먹이고 재워준 것만 아니라 가르치고 학교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후원 캠페인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모금하지도 않았고 빚을 지지도 않았고 외상거래를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하게 된 성경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올려드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 두껍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지 뮬러가 이렇게 했대요. 그날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빵이 필요하든지 뭐가 필요하든지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찾고 그와 관련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에 손을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해 달라고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한 것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가 쉽지요? 어렵지 않지요? 대답을 안 해요. 성경 안 읽어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가 쉽지요? 어렵지 않지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들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초짜라요? 아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읽는 거예요. 바이블 타임을 한다니까 안 읽을 수는 없고 그것도 한두 번 설교하면 됐지 매주마다 성경 읽으라고 설교를 하니 어떻게 안 읽어.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시간 채우듯이 읽고 장수 때우듯이 그냥 읽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성경 꽤 많이 읽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속회 같이 가자. 속회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옛날에는 속회를 금요일 저녁에 했어요. 그럼 저녁에 어두컴컴할 때 이제 속회를 가니까 아버님하고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어머니 혼자 가실 때 많으니까 이제 저를 대동하고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회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속회를 드리고 나면요, 속장이 그래요. 성경 몇 장 읽었냐고 다 물어봐. 집사님 몇 장 읽으셨어? 권사님은 몇 장 읽으셨어? 장로님 몇 장 읽으셨어? 그럼 다들 몇 장 읽었다고 몇 장 읽었다고 다 수합을 해요. 그걸 이제 목사님께 보고하면 그게 주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예. 근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잖아요. 꼬다는 보릿자루요. 다음부터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세로로 돼 있는 성경에 한번 비춰줘 봐요. 그 그림, 성경 그림 기억나시죠? 겉에는 빨간색으로 칠하고 왜 빨간색으로 칠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보혈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보혈이 없나 금박지로 해가지고 어쨌든 저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정신 안 차리면요 한 줄 두 줄 그냥 뛰어갑니다 옆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근데 뭐 학생이 읽어봐야 그거 얼마나 읽겠습니까? 그리고 금요일은 왜 이렇게 또 빨리 오는지, 속회는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요 읽는 본문이 따로 있어요. 시편. 그땐 시편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시편은요 131편, 134편 같은 데는 구절이 3개밖에 안 돼. 세 구절이 한 장이야. 그리고 4절, 5절, 6절, 7절 읽는 게 수두룩 뻑적해요. 시편에 가보면. 그걸 열심히 읽는 거예요. 119편은 절대로 안 읽어. 너무 길어. 176절로 돼 있어. 이거는 스킵. 그냥 넘어가고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고서 속해가지고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저 몇십 장 읽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또 어른들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어린 것이 기특하네. 어째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노. 어린 마음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 덕에 영적인 감각은 생겼는데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요? 동기가 왜 읽었어요?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나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읽으니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두 번째 치고 1장 읽었네, 2장 읽었네, 3장 읽었네, 4장 읽었네, 15장 읽었네, 20장 읽었네. 이거 계산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잠깐 동안 기도하시고 읽으면 좋습니다.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저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주 짤막하게 한두 줄만 기도하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에 도전을 받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도 제목으로 들어와서 성경 읽고 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날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 눈이 소복히 쌓이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소복히 쌓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읽으세요. 기도하고 읽으세요. 10초를 기도해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시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바이블 타임 열심히 하세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바빠도 읽으세요. 읽기 싫어도 읽으세요. 익숙하지 않아도 읽으세요.
눈이 침침하잖아요. 그래도 읽으세요. 성경 읽다 보면 몸이 싫다고 막 거부하잖아요. 거부해도 읽으세요. 그러면서 읽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세요. 우리 박영희 권사님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1시간씩 읽으신대. 집에서.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야, 1시간씩 읽으시는구나. 나는 더 읽어야지. 저도 더 읽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뭐 분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10분 읽는 분도 있고 30분 읽는 분도 있고 1시간 읽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엔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 신두교에도 기도가 있고 남무 호랑교도 기도가 있고 시크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성경 읽는 것이 몸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영적인 방해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성경 읽는 걸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못 읽게 만들고 성경 못 읽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읽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잘 아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꾸준하게 성경 읽는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영감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놓치기 싫으시면 노트에다가 기도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몇 장 몇 절 다 적어 놓으시고 그것들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번 기도하고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어 놓고 기도하셔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이블 타임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읽으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